내가 지금 너의 나이라면 이렇게 했을 텐데 하는 아쉬움들이 저마다에겐 다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후배들에게 또 어린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는데 그 아이들이 그 말의 가치를 잘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도리어 아이들이 잔소리로 듣는 겁니다. 자신의 생각과 자신이 지금 느끼는 감정과 자신이 가치 있다 여기는 것들을 어른들의 말을 듣지 않고 더 소중한 가치다, 이게 더 중요하다, 이렇게 여기는 거죠.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좀 안타깝기도 하고, 더 잘 가르칠 수 없을까? 더 잘 그들을 바르게 인도할 수 없을까 하는 후회가 이렇게 생기는 겁니다. 시간이 다 흐르고 난 뒤에 그것을 깨달았을 때는 이미 늦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때 내가 그 말을 들을 걸, 그때 내가 그 가치를 알았더라면, 내가 그때 그분의 말에 의미를 새길 수 있었더라면 하는 그런 후회가 들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흐르고 난 뒤에 뒤늦게 깨달았던 어떠한 모든 것들은 안타까울 뿐이죠. 성경을 읽으면서도 참 안타까운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을 향하시던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외치던 군중들입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그 군중들은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에 있었습니다. 그 군중들은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는 구원을 직접 육성으로 들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보았고 예수님 때문에 모였고 그런 예수님에게 찬사를 보냈고 예수님에게 박수치며 예수님에게 한호하며 호산나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소리 높여 외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군중들은 구원받지 못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의 의미를 참되게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그토록 말씀하셨던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한 의미를 듣고도 이해하지 못한 까닭입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옆에서, 바로 앞에서, 가장 가까이에서 바라보면서도 자신들의 바램, 내가 요구하는 가치를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것보다 더 소중히 여겼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에게 당신 강한 힘으로 강한 군대를 이끌고 와서 우리를 이방 나라의 압제에서 구원하소서라고 외쳤을 뿐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모였지만 그 군중들이 원하던 것은 예수님이 전하는 복음이 결코 아니었던 겁니다. 그 군중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였으나 예수님에게 한호하기 위해 모였으나 자신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 모였을 뿐입니다. 그래서 그 안타까운 시간들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을 뿐입니다. 예수님은 한호하는 호산나라고 외치던 그 군중들에게 이미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들의 악함과 너희들의 모든 죄값을 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다. 내가 대신 죽음으로 인하여 너희들이 하나님과 가로막혀 있던 그 죄의 담이 무너질 것이다. 너희와 하나님 사이에 막혀 있던 그 담을 허무는 십자가의 영광을 너희는 믿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과 너희의 막힌 담이 헐어지고 너희가 소통하게 되면, 그 관계가 회복하게 되면 너희가 그토록 원하는 구원, 참된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선포하시던 예수님의 말씀에는 이 모든 것들이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선포되고 있었죠. 하지만 이 말씀의 가치를 도무지 깨닫지 못하는 백성들이 여기에 모여 있는 겁니다.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를 향해 환호하며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지만 그 누구도 예수님의 말씀에는 귀 기울여 듣지 않았던 겁니다.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그렇게 한호하는 무리 가운데에는 예수님과 함께 3년을 함께 지낸 제자들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3년을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하고 예수님의 기적도 보고 예수님께서 선포하시고 보여주시는 놀라운 경험들을 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만도 하건만 이 제자들 역시도 십자가를 말씀하실 때에 그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지 못합니다. 십자가의 가치도 그들은 귀하게 여기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 역시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던 그날 예수님을 부인했고 예수님을 배신했으며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손가락질하며 저주하고 떠나버립니다. 복음을 들어서 아는 것 같지만, 복음을 입술로 시인하여 그 복음을 받아들인 것 같지만 실상은 복음의 가치를 깨닫지 못하는 자들의 삶의 행동이 여실히 드러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이러한 믿음, 이러한 복음을 받는 이들의 모습은요, 단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던 군중이나 회심하지 못했던 제자들의 모습만이 아닙니다. 어쩌면 지금 이곳에서도 예배 드리고 있지만 이 예배의 가치나 하나님을 향한 헌신 또는 십자가 구원의 가치를 망각해버린 우리들 역시도 의미 없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13장 이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그러한 자들을 지적하며 깨우치고 돌이키라고 말씀하시는 비유의 말씀입니다. 우리 4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멘. 어떤 사람이 밭농사를 짓고 살아갑니다. 밭농사를 짓고 살아가는데 그래서 밭을 농사 짓기 위해 땅을 파는 거죠. 이것은 마치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비유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땅을 파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밭을 파던, 땅을 파던 이 사람이 어느 날 땅을 파는데요, 땅 속에서 뭔가를 발견합니다. 뭘 발견합니까? 보화를 발견하죠. 보화를 발견한다고요. 세상을 살아가다가 보화를 발견해요. 복음을 듣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그 보화를 바로 꺼내지 못합니다. 왜요? 말씀에 있잖아요. 왜 이걸 못 꺼낼까요? 그 보화가 묻혀 있는 땅은 자기 땅이 아니기 때문이죠. 혹 당장 보화를 꺼내다가 땅 주인이 그걸 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거 내 거니까 내놓으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보화를 발견했는데 그것을 도리어 더 땅에 깊숙이 묻어둡니다. 이 비유적 행동은요, 복음을 처음 깨달은 사람의 내면 상태를 보여줍니다. 땅에 얽혀 있는 겁니다. 내 땅이 아닌 겁니다. 살아가지만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 있는 거죠. 복음을 발견합니다.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렇구나, 복음이 이런 거구나. 하나님을 주인 삼으라는 거구나. 그런데 그 즉시로 내 삶의 행태를 바꿀 수가 없습니다. 왜요? 그 복음을 얻기까지는 해결해야 될 게 너무 많은 거죠. 직장도 얽혀져 있고, 관계도 얽혀져 있고, 내 재물도 좀 얽혀져 있고, 여튼 복음을 내가 온전히 얻기 위해서는 뭔가 얽혀져 있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 발견한 복음을 어떻게 합니까? 일단은 땅에 묻어두는 겁니다. 가슴에 심기우는 거죠. 그래, 알긴 아는데 다음에. 그래, 맞는데 이거 좀 정리하고. 하지만 이 비유에서 복음을 땅에 묻어두은 이 사람은 사실은 어떻게 합니까? 그 보화를 너무너무 갖고 싶습니다. 이 복음을 나도 심고 싶다고요. 내가 내 소유로 갖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얽혀있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땅에 묻어두었다.
이것은 복음을 포기했다는 말이 아니죠. 내가 더 복음을 확실하게 소유하기 위해서 잠깐 숨겨두는 거야. 그리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내가 발견한 보화가 진짜인데 저거는 내가 얽혀있는 모든 것들을 다 팔아서라도 얻어야 할 게 분명한 것인데 하는 생각들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맞아. 내가 내 거 다 포기하고 정리하고서라도 저걸 얻기 위해서 저 밭을 사야 되겠다라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는 정리합니다. 이 사람은 정리하는 거예요. 정리하고 보화가 묻힌 땅을 얻기 위해서 정말 그 땅의 소유자가 내가 되어서 마음껏 땅을 파헤쳐서 그 보화를 다 얻으려고 어떻게 합니까? 이제껏 살아왔던 삶에 얽히고 설켜 있던 것들을 다 정리를 합니다. 그리고는 그 밭을 사는 거죠. 성도님들, 이 비유가 도대체 뭘까요? 이 비유가 의미하는 게 뭐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성도의 회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뭐라고요? 회심이요. 회심. 회심. 영혼의 돌이킴입니다. 복음을 처음 듣고 깨달은 자의 영혼의 각성, 정말 가치 있는 것을 보았을 때 그 가치 있는 것을 내가 얻기 위해서 내 삶의 모든 것들을 정리하는 회심이요. 복음은 값없이 우리에게 선물처럼 주어지는 것이지만 그 복음은 반드시 그 사람의 모든 형편과 상황을 변화시켜 버립니다. 다시 말해서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얻게 하는 이 보화와 같이 어느 날 갑자기 발견되는 선물이지만 그 구원을 얻는 데에 있어서는 삶의 대가가 분명히 지불된다는 의미입니다. 성도님들, 구원의 서정이라는 말씀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신학적인 용어이긴 하지만 성경에서 이 구원의 단계를 9단계로 가르쳐 줍니다. 구원의 서정이에요. 구원받은 자의 상태를 얘기하는데요. 첫 번째 구원은요, 어떻게 주어지는가?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자를 어떻게 하셨다? 어떻게 하셨다고요? 선택하셨다. 성경의 말씀 아닙니까? 구원받을 자를 첫째,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 둘째, 그 선택받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콜링, 부르신다. 하나님께로 부른다라는 거예요. 그 복음을 듣게 하시죠. 그래서 셋째, 어떻게 합니까? 그 복음으로 인하여 잘 들으십시오. 중생, 거듭남, 니고데모에게 행하셨던 기적, 복음으로 인하여 마음이 벅차오르고 기쁘고 다시 태어나는 새 사람이 되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되는 기쁨의 감정을 주시는 겁니다. 그렇구나. 다시 태어난 것 같은 구원의 감격의 기쁨이 찾아오죠. 그리고 바로 이 넷째가요, 회심입니다. 회심. 내 안에 내면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선과 악이 구별되는 겁니다. 그래서 회심은요, 회개와 더불어서 하나님을 향한 돌이킴, 믿음입니다. 믿음. 내가 잘못 살았구나. 내가 얽히고 설켜 있던 이 땅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야 되는 거였구나. 깊은 회개를 하게 되고 이 회개와 동시에 어떻게 됩니까? 앞으로 나의 삶의 모든 방향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리라. 이게 회심입니다. 회심. 이 회심이 믿음의 시작점이 되는 거예요. 구원의 9가지 논리적 단계이지만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터치했을 때 갑자기 우리의 삶 가운데 모두 일어나는 구원의 역사인 거죠. 이 회심을 얻게 된 다음에, 회심하고 난 다음에 칭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거죠. 의롭다 하신 후에 어떻게 됩니까? 의롭다 하신 후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자녀다운 행실과 본분으로 살아가는 성화를 살면서 결국에는 다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하나님 나라로 입성하는 영화의 단계에 이르게 됩니다. 이게 바로 구원의 서정이죠. 구원의 서정. 회심입니다. 내가 저 밭을 사야지. 저 밭에 감추인 보화를 내가 얻어야지.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가진 모든 소유를 다 정리하고 저 밭을 사야지. 그래서 모든 관계들을 정리하고 모든 소유들을 정리하고
내 안에 부집불식간에 저 밭을 사기에 모자람이 없도록 나를 바꾸는 거. 회심입니다. 회심.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믿음을 얘기할 때 행함이 있는 믿음이야말로 어떤 믿음입니까?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얘기하죠. 회심에 대한 또 다른 말씀입니다. 듣는 것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그 들음이 행함으로 내 안에서 자원하여 일어나는 것. 회심. 그래서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가치를 정말 가치에 있다 여기며 살아내게 되는 것. 이게 회심이죠. 회심. 중생의 기쁨을 누렸습니까? 하나님을 만나서 눈물이 흐르고 내 마음에 회개가 들끓고 내가 잘못 살았구나 가슴을 치며 무릎 꿇고 후회하고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 살겠다라고 고백하고 결단했던 날이 있으십니까? 회심이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 밭에 보화를 발견했으니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밭을 사기 위해서 내 삶의 모든 환경을 정리하는 거. 회심이죠. 회심. 성도님들, 이러한 회심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서 일어나셨습니까? 성도님들의 삶이 변화되고 내 내면의 영혼이 각성하여서 맞아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야지 하는 마음으로 다 바꾸셨습니까? 만약 우리가 하나님은 아노라 하는 지식은 있는데 아직 회심을 결단하지 못했다면 혹 회심이 내 안에서 일어나지 못했다면 우리는 아직 온전한 천국을 소유한 게 아닌 것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마태복음 13장 44절 이 천국 비유가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밭에 보화를 발견했냐? 보화를 발견했으면 그 밭을 샀냐? 그래서 그 보화를 진정 너의 소유로 가졌냐? 그 보화를 얻기까지 너의 삶의 모든 얽히고 설킨 땅의 것들을 정리했냐? 물으시는 거죠. 이 천국 비유 다음에 예수님께서 정말 무서운 말씀을 하시죠. 47절에서 5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 천국 비유와 묶어서 세 가지 비유로 나옵니다. 47절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 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천국을 말씀하시면서요, 이 천국 비유 다음에 그물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그물에 담긴 물고기들이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안 좋은 게 있고 좋은 게 있다는 겁니다. 갈리운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그래서 경고이자 구원받을 백성에 대한 결론의 비유입니다. 바다에 그물을 던져요. 바다에 그물을 던졌더니 좋은 물고기도 딸려올 것이고 나쁜 물고기도 함께 그물 속에 딸려 올라오는 겁니다. 겉으로 봤을 때는 다 같은 물고기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날에는 구별되어진다, 갈라진다 말씀하는 거죠. 좋은 것은 담고 나쁜 것은 버리운다. 함께 신앙생활 하는 것 같지만 그래서 함께 천국에서 만날 것 같지만 구별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마지막 날에는 갈리워진다 말씀합니다. 그 기준은 앞서 말씀드린 44절의 회심. 너는 그 밭을 얻기 위해 너의 땅에서의 삶을 정리했느냐 하는 물음이죠. 바로 회심입니다. 참된 구원, 살아있는 믿음, 회심이 너의 안에서 일어났느냐 묻는 거죠. 보화를 발견하고도요, 끝내 그 밭을 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보화를 얻지 못합니다. 이 비유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보화를 발견했어? 그 보화를 그러면 정말 내 것으로 얻었어? 그 보화를 내가 누리고 있는가? 그 보화를 얻어서
내가 그 보화로 인해서 즐거워하며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보화는 발견했어. 하지만 내 땅이 아닌 곳에 심겨져 있기 때문에 그냥 거기에 묻어둔 채 내 거 팔아서 저거 사야지 하면서 아직 내 삶을 정리하지 못해서 그 보화를 얻지 못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도님들의 신앙은 지금 어디쯤이십니까? 저는 이 말씀을 대하고 이 말씀을 강단에서 성도님들에게 선포해야 하는 직무를 받은 목사입니다. 저는 이 강단에서 매주 매일 새벽부터 수요, 금요, 주일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정말 보화를 얻도록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가? 정말 우리 성도님들이 천국을 들어가실 수 있도록 돕는 사람인가? 정말 우리 성도님들이 복음의 가치를 깨닫도록 각성시켜 줄 수 있는 그런 비밀을 가진 사람인가?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는 사람인가? 말씀을 볼 때마다 두렵고 떨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직무를 유기하는 설교자가 아니기를 소원합니다. 성도님들의 신앙은 어디쯤이십니까? 제가 사랑하고 제가 섬기고 성도님들로 인하여 행복한 제가 성도님들을 바르게 말씀 앞으로 이끌고 있습니까? 종려나무를 흔들며 낙이 타신 예수를 환호하기 위해 우리는 이 자리에 모였지만 각기 우리들의 마음속에 내 야망을 위해서 혹은 복음의 가치를 모른 채 종려나무 가지만 흔들러 이곳에 모였다면 우리는 이 시간 함께 울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 시간 우리에게 보화를 발견했으면 그 보화를 얻기 위해서 너의 소유를 정리하고 그 밭을 살 수 있는 담대함을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너의 해심을 위해 울며 기도하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44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까? 우리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44절 말씀. 44절 말씀에 보면요, 천국은 마태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라고 말씀합니다. 기뻐하며 돌아가서.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요 어떻게 한다고요? 기뻐하며 돌아가서.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뭔가를 뺏으려고 오신 분이 아닙니다. 잘 살고 있는 우리들, 그냥 남의 땅이지만 그 땅 떼기를 막 이렇게 해가지고 농사 지어가지고 잘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뭘 뺏으려고 오신 분이 아니에요. 뭘 뺏으려고 땅에 뭐 이상한 거 묻어두고 이거 보화인 척 해가지고 속여서 그 땅을 사게 하는 그런 분이 결코 아니죠. 진짜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보화를 발견하자마자 압니다. 아, 이거 진짜 진짜다. 진짜 귀한 거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기뻐합니다. 기뻐하고 돌아가는 거죠. 기뻐하는 거예요. 해심은요 아는 겁니다. 진짜 아는 거예요. 이게 진짜니까 이때까지 얽히고 설킨 것들 팔고 정리하고 해결하고 없애고 불태우고 그것이 결코 아까운 일이 아닌 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보화가 진짜니까 이거는 내가 이제껏 얽히고 설켰던 어떠한 것들보다도 훨씬 가치 있는 것이구나 하는 게 분명하니까 어떻게 해요? 이걸 정리하는 게 쉬운 거예요. 다 정리하는 게 너무 기쁘죠. 도리어 기쁘죠. 이걸 팔아서 이걸 얻으면 몇백 배, 수천 배의 가치가 있는 거니까. 이게 해심입니다. 울면서 하나님 때문에 울면서 아까운데 이게 아니고요. 너무 기뻐서 너무 기뻐서 주님은 이 해심이라는 걸요 우리에게 기쁨으로 주시는 거예요. 기쁨으로 밭을 사라. 성도님들 어떠십니까? 정말 복음을 알고 계십니까? 복음을 알고 계신데 아직도 온전히 결단하지 못하고 계십니까?
한쪽 발은 걸치고 한쪽 발은 저쪽에. 내 삶을 반은 드리고 반은 여기에. 얼마나 힘드세요? 복음을 반만 맛보아서 그렇습니까? 복음은 진짜인데, 예수님의 대속은 진짜고, 예수님의 선포는 진짜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천국은 진짜인데 그 천국이 아직 안 믿겨지는 것은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약속, 내 백성이 되면, 나의 자녀가 되면 예수 이름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모든 것을 더하리라 말씀하신 그 약속이 진짜인데, 정말인데 그것을 아직 믿지 못해서 한쪽 발은 여기, 한쪽 발은 여기에. 믿음은 있다 말하지만 온전히 맡기지 못하는 믿음으로 혹 나오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성도님들, 오늘이 주님 우리에게 회심을 부어 주옵소서라고 기도할 날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머리로 아는 신앙에서 가슴으로 붙드는 신앙으로 바뀌고, 지식의 자리에서 회심의 자리로 옮겨지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결단은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그 십자가 아래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복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 자기 몸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안에서 느껴지고, 그 사랑으로 인하여 내가 살았구나 하는 그 기쁨이 내 마음에 요동치며, 그래서 내가 결단하게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살 거야. 나는 큰 빚을 탕감받은 죄인이야. 나는 죽었던 사람인데 나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보게 되었어. 그래서 앞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자랑하며 살아갈 거야. 내 삶의 일터와 내 삶의 가정과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며 살아갈 거야.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 이 가치를 위해 나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잡고 앞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이 세상에서 두려움을 느끼는 존재가 아니라 평안을 느끼는 존재로, 나를 보며 정죄함을 두려워하는 존재가 아니라 구원에 대한 확신에 가득 찬 존재로, 불안해하며 내일은 또 어떤 하루가 올까 염려하며 나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천국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신다는 그 안식 가운데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예수님이 말씀하신 천국은요, 물리적인 공간과 더불어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우리에게 임하는 곳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참되게 내가 붙잡을 때, 나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낼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우리를 지켜주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천국을 결단할 때에 그 결단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서 우리를 돌보시는 은혜로 역사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다시 깨닫고 기쁨으로 내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며 참된 회심을 선포하고 경험하며 고백하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천국의 참된 가치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있는 성도님들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가치를 분명히 보이게 하시고, 머리로 아는 신앙을 넘어 기쁨으로 삶을 드리는 참된 회심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보화를 발견한 자처럼 세상의 것을 내려놓고도 아깝지 않은 믿음을 주시고, 주님을 선택하는 결단이 기쁨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말씀을 듣는 데서 그치지 않게 하시고 삶으로 반응하는 살아있는 믿음이 되게 하시며 끝까지 천국을 소유하는 성도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간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